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만큼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만큼밖에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믿는 확신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변해야 돼요. 성형수술해서 되는 거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 잘 믿은 세월이 10년이면 10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껌껌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행이지. 야, 네 얼굴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야, 너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얼굴이 변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임성 교사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맨날 죽상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정 관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내면에 베풀어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야. 그 얼굴은 변하지 않고 그 전에 그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기쁨과 즐거움, 사랑받은 티가 나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긴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나.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정말 부르시면 어떡하나.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부르시면 어떡하나. 떠나야 되나. 왜 이런 결국 이런 거죠. 부르심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약간의 굉장히 미묘한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긴장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긴장, 이런 두려움,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금요일 날 해방이 될까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전 이런 긴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런 긴장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면 어떡할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높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바다를 높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날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긴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걸 깨닫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긴장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었던가. 얼마나 쓸데없는 긴장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이 텐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우리한테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노년이 돼서, 사도 요한은 3년 동안을 예수님하고 함께 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밥 먹으신 분 계세요? 같이 잤어요. 같이 거닐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위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바닷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제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해요. 사도 요한이 어땠을까요? 죽기 전에 봤어요.
죽기 전에 봤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하면서도 그것이 기쁨이라고 알고 주를 위해서 내 전 생애를 다 드렸지만 내가 섬겼던 주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내가 알았으면 난 이렇게 섬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많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런데 선교는 알아요. 선교는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미전도 종족은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자루 재고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어요. 평생을 긴장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을 들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 못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시니까 아무나 안 불러요. 하나님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일어나지 마세요.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아예 줄로 묶어놔. 에? 의자에다가 내가 혹시 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에? 어떤 불의 사자가 와서 불을 토해도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호랑이 불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그 영광의 무게에 내 전 존재가 압도당하고 그 영광의 무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눌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학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경륜도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경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 영향력은 쓸데없는 영향력이고 망가진 세상을 더 망가지게 하는 영향력일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기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큰 그림을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돼요. 내 눈에는 내 앞에 있는 한 세 걸음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가지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주와 이 인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사의 점에 불과한 나의 인생을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지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왜 창조하셨는가? 왜?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존재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제 아들이 9살 때 저한테 던진 질문이 저로 하여금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걔는 인성이는 적어도 인성이에게는 저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모든 사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질문은 이런 얘기예요. 아빠, 하나님이 심심해서 날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너무나 의미가 없잖아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내가 심심할 때 시간 죽이느라고 레고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뭔가 만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3일 가는데? 그럼 내 인생은 너무나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왜 그렇게 신학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심심하셨어요? 심심하지 않았어요. 왜? 내 아들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답 없다. 3번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There are three persons라고 그랬어요. 세 분들이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번역을 하기는 하지만 세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세요. 구별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서 받으시고 또 내려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성부로 계시다가 옷을 갈아입고 성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령의 옷을 입고 계시는, 이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침튀기면서 하면, 하나님 심심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제 아들한테 해주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로 심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너무 재미있게 계셨다. 너무 즐거우셨다. 왜? 뭘 하셨길래?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의 질문이에요. 뭘 하셨길래? 하나님 이걸 하셨어요. 교제를 하셨어요. 펠로우십. 교제를 하셨어요. 세 분이 교제를 하셨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완벽한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그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가지고, 그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부부관계가 망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펠로우십이 없어요. 하나님 펠로우십을 하셨어요. 근데 그 펠로우십은 우리처럼 긴장이 있는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경쟁이 있는 펠로우십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쳐다보기만 해도 도대체 권태에 이르지 아니하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성자와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를 인조이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 못해요. 잠언 8장, 요한복음 17장. 시간 30분밖에 안 줬으니까 밤새서 얘기하고 싶은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펠로우십이 있었어요. 그 펠로우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광, 글로리, 영광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광, 그럼 영광, 영광 무슨 얘기야 그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너무 추상적이야. 우리에게는 오질 않아요. 너무나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고, 그 행복의 충만함과 행복의 다하지 않음과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건 리밋, 모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거는 벽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벽을 뚫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권태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다함이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셨고, 천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과 저같이 망가진 인생들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필요 없는데 왜?
갈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고마워해라. 저는 그걸 읽고 별로 안 고마웠어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망가진 인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동기 없이 행동하는 자유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냥 동기 묻지 말고 하나님 자유롭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교제를 하고 계셨는데 그 완벽한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셨어요.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 기쁨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건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은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을 또 찾아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게 기쁨이에요. 슬픔은 내 안에 사귈 수 있는 정서예요. 슬픔은 삼킬 수 있는 정서예요. 기쁨은 말하지 않고는 병이 나요. 말하지 않고는 망가져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전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하심 가운데 만족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너무나 놀라운 기쁨,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교통, 이 펠로십 안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 기쁨,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눠주고 싶다. 못 견디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성경의 설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고 싶어서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 상황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거 주고 싶어서.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거를? 이게 문제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제일 없나요 사실? 지금 무슨 기쁨, 그게 힘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독교를 섬깁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종교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종교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쳐도 너무나 많은 의무감 속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내 수많은 의무들,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많은 의무들을 또 짊어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안 읽었죠? 대처불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외우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 찾고 싶은데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충만해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빚어내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지구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헌신의 밤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강사와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순간에는 눈을 내리깐다고요. 야, 너 부르잖아. 안 들리냐?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면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왜 범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신다.
내가 깨지면, 내가 찌그러지면, 내가 구겨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선교사나 되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는 기쁨 주려고 창조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1번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Glorify Him,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인조이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인조이하라는 말씀을 배우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아우 힘들어. 기쁘시게 하려면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날 짜장면 못 먹지. 분식센터 못 가지. 에? 뭐 하려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 하나님을 인조이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건 별개가 두 개가 나눠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조이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돈이 주는 기쁨과 스포츠가 주는 기쁨과 여러분의 장래에 중산층의 이상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상들과,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것들과 비교해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내게 그것들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근처에도 가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나는 이로써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것처럼, 소설에 빠져드는 것처럼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조이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조이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근접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야, 너 나를 즐거워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너에게 있었던 기쁨은 돈이 주는 기쁨이었냐? 너에게 주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었냐? 아니면 우리들의 기쁨이었냐? 하나님께서 망가졌어도요, 망가진 인생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우리 같으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지구 같은 것들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망가진 인생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부셔버리는 레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조이하세요. 하나님 인조이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밤에, 적어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로 나는 주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만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존 파이퍼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좋다,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희희낙낙,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희희낙낙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확신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린 즐거워요. 예배가 끝나면 악수하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의무는 다 했으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넘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이루어질까요?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교지에서 다 묻어버리고 양화진에 묻혀있는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만 듣고 찾아왔던 수많은 이 땅에서 죽어갔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땅인가에, 어느 땅 끝에 무덤에 여러분들의 시신이 묻혀질 때, 그때쯤이면 될까요? 언제쯤 되겠어요? 어떤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마침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무리가 아담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도, 막차 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맺어진 결실과 열매들,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많은 열매들, 자기는 죽음의 피를 흘려서 그 땅에 묻혀졌지만 그 많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인생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꿈이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수많은 열매들이 함께 모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섬겼던 주님, 평생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소유하고 기뻐하고, 열방은 기뻐하게 하소서, 열방은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마침내 모든 열방들이 부르게 되는 그날, 예?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는 그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신 피값을, 피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피와 땀과 수고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날,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고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그 둘만의 시간들을 그렇게 내가 사모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시고 받아주시는 주,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바로 선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그들도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기쁨을 도저히 내 안에 담지할 수가 없다. 내 기쁨을 담고, 이 기쁨을 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 기쁨을 말하고 싶다. 폭발적으로 뭔가 내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누구야?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땅끝이야. 어디가 땅끝이야? 어디가 비전도 종족이 사는 곳이야? 내가 그들에게 이 기쁨을 내가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찾기 전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를 오늘 찾으십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즐거운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도처에,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관념이고 개념이고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실제 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선교의 힘입니다. 선교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결국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만큼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만큼밖에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믿는 확신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변해야 돼요. 성형수술해서 되는 거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 잘 믿은 세월이 10년이면 10년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껌껌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행이지. 야, 네 얼굴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야, 너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얼굴이 변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임성 교사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맨날 죽상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정 관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내면에 베풀어 주신 기쁨 때문에 우리 얼굴이 펴지는 거야. 그 얼굴은 변하지 않고 그 전에 그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기쁨과 즐거움, 사랑받은 티가 나요. 사랑 제대로 받고 사랑에 겨워서 큰 사람은 티를 내요. 티가 나요. 사랑 못 받은 사람도 티가 나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가 씻기워지고도 남을 만큼 사랑에 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십니까? 선교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즐거워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나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리빙스턴이 캠브리지에 갔을 때, 리빙스턴이 잘 나가고 있었던 40대 캠브리지에 방문했어요.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요. 선교사님만 보면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막 생각이 나요. 희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하셨어요? 어깨를 푹, 옷을 터프하게 찢으면서 사자한테 물린 거 봐. 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생이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평생을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었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복된 건 세상에 없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즐거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요? 미쳤어요?
노래 불러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쁨,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평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시를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성경도 못 읽었는데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25살의 나이에 찾아왔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이 이 땅을 섬기면서 그 청년이 썼던 기도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이거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영광을 지금 너무나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시고 내 평생에 나를 기뻐하고 살겠느냐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평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